할로 친구들, 드디어 7월이 되었어요. 벌써 7월이야. 1년이 딱 반동강 났어요.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나요? 오늘까지 무려 53번이나 영상 큐티로 만났는데 어떻게 경건 생활에 좀 도움이 되었나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인생의 길이 있고 시간의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바른 교훈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을 읽어볼까요? 정말 짧네요. 딱 멈추고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오랜만에 딱딱이. 어제부터 우리는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믿음이냐 행위냐 둘 중 행위를 조금 더 강조하는 성경이랍니다. 너 예수님 믿지? 그러면 삶이 변해야 돼. 다른 말로 너는 이제 왕자이고 공주야. 그에 따른 품격을 갖추길 바라 입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 잘 알죠? 거지가 왕자가 되었어. 그랬더니 너무 불편해. 뭘 그리 지켜야 할 규칙이 많은지 귀찮아. 자유롭고 싶어. 왕자가 된다는 게 고통이었던 거야. 그래서 점점 미쳐가요. 그러면서 방황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즐기다가 정신을 차리고 본래 왕자의 자리를 되돌려줘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쭉 왕자와 공주로 산다는 것이고 또 신분이 변했다고 미쳐버리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춰가야 합니다. 그걸 야고보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이냐 행위냐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가야 돼요. 그중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건 no pain, no gain입니다. 고통 없이 없는 게 없다. 성경대로라면 연단을 받아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봐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에는 고상하거나 우아한 것만 있지 않아요. 연단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건 끊임없는 고민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해보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가 제일 힘들었나요?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안 하면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을 텐데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게 뭔가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련 중에 가장 힘든 건 죄를 끊는 거야. 누가 교회 가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보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보다 죄를 그치는 게 100배, 1000배는 어려워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잖아.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안 되는 건 늘 핑계거리가 있다는 뜻이죠. 요즘 심리학 용어로 베네펙턴스 현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제목을 내 탓, 하나님 탓으로 하고 1문단을 죄는 내 탓, 2문단을 은혜는 하나님 탓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곧바로 꽃길을 걷지 않아요. 반대로 신앙의 길에는 온갖 시험거리가 있어요. 시험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를 왜 가혹한 현실에 던져주시는 걸까? 온실 속에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들꽃처럼 세상에서 흙먼지 먹고 비바람 맞으면서 산단 말이죠. 바로 여기서 대상을 잘 찾아야 합니다. 본문을 읽으니까 뜻이 명확해요. 내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무조건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내 욕심으로 죄를 즐겨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면 바르게 살 텐데 내 환경이 너무 불우해서 플라잉 청소년이 되었어요. 이딴 건 전부 변명이에요. 하나님, 제가 왕자라면서요. 공주라면서요. 이제 금수저 되었는데 왜 왕궁으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게 하셨어봐. 우리가 왕궁에 살고 있어봐. 몽땅 기고만장해서 내 탓으로 이만큼 된 줄 알겠지. 이렇게 잘 된 게, 구원받은 게, 신분이 상승한 게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믿겠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겠지. 그런 못된 신보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과정을 통과하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 우리 앞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페인만 있는 게 아니라 게인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네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 탓이야 하면 안 돼요.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야. 내가 더 상황을 악화시켜요. 속에 변명과 핑계를 가득 안고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요, 치킨을 너무 잘 튀기는 당신 때문에 내가 고도 비만이 됐잖아요 하면서 치킨집 사장님한테 따지는 것처럼 진상짓이야. 절제하면 되는데 배민대를 켜는 건 내 탓. 똑같이 시련을 극복해서 상을 받으면 될 것을 더 깊고 다양한 죄를 지어서 비참해지는 것도 내 탓입니다. 그걸 사자성어로 자승자박, 좀 느려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고 해요. 14절을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왕궁에 살지 않는 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에라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하면서 포기하면 편할까? 더 힘들어지기만 할 뿐. 그러면 어쩌라고? 하나님이 고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죠. 이 문단을 다시 읽어보세요. 어때요? 하나님 탓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전부야. 죄는 싸그리 내 탓이지만 좋은 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17절에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보급받으며 살아요. 고통 중에 얻는 것도, 고통 후에 얻는 것도, 시련을 이겨나가는 위안거리도, 시련을 극복하고 얻는 모든 아이템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좋은 것들을 항상 주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삐쳐도 이거 안 줘, 그거 도로 내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조차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 것들을 왕창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적용해보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요소는 뭔가요? 그리고 시험이 들었을 때 주로 내 탓을 했나요? 하나님 탓을 했나요? 18절을 읽을게요. 정확한 뜻을 위해 개역 개정으로 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첫 열매가 되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을 과수원으로 치면 우리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여름 지나고 가뭄과 홍수를 이겨낸 후에 벌레를 다 털어낸 후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첫 열매가 되기 위해 시련을 연단으로 여기고 고통을 걸음으로 삼아 잘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리고 내가 얘기한 죄를 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대반전이야.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어요. 시련을 못 이기면 끝장이 아니라 시련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미 끝장이에요. 곧 장마가 온대요. 하지만 그걸 넘으면 다시 해를 볼 수 있겠죠? 그게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왕자와 공주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 고생하는 걸, 고통받는 걸, 시련을 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삽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1년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냈습니다. 감사드려요. 남은 2021년도 말씀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남은 학교 시험 잘 치고요. 인생의 시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